어, 날씨가 좀 언제 풀릴까 기대가 되지만 좀처럼 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웠죠. 길이 많이 얼고 그래서 미끄러웠는데 여러분 조심해서 다니시기 바라고요. 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전에 아브라함이 비슷한 죄에 또 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그런 모습, 그 모습이 20장에서 또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아킬레스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킬레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요. 그리스 신화 중에서 텔리우스라는 사람이 테티스라는 여자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이 아들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용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전쟁에 능한 그런 신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신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아들이 전쟁터에서 위대한 장군이 되고 용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러자 신들이요 이 여인에게 대답하기를 스튜고스 강물에 아이의 몸을 담그라. 그 아이의 몸에 강물이 닿으면 그곳은 결코 상처를 받을 수 없는 곳이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신이 어머니에게 이야기했대요. 이렇게 해서 그 아이를 강물에 담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잘 자라서요 최고의 용사가 되었고 전쟁에서 수많은 공을 세우는 그런 위대한 장군이 되었다고 해요. 이 사람의 이름이 아킬레스입니다. 신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아킬레스건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이름의 유래를 말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물에 피부가 닿던 모든 곳이요 화살도 뚫지 못하고 칼도 뚫지 못하는 그런 강철과 같은 피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전쟁에서 이 사람이 승리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 사람의 이름을 아킬레스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강물에 신이 이 아이를 담글 때에 이 아이의 발목을 이렇게 잡고 강물에 담궜기 때문에 머리부터 그냥 혼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신이 이 아이의 발목을 잡고 강물에 담궜대요. 그래서 이 아이의 발목만은 강물에 닿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가 전쟁에 나갔을 때 전쟁을 막 이렇게 수많은 전쟁에 승리하다가 나중에 발목에 화살을 맞고 전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온 몸은 활과 창이 뚫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강철과 같은 피부였지만 이 사람의 뒤꿈치는 너무나 약해서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것을 아킬레스건이다 라고 말해서 이때부터 아킬레스건의 이름의 유래가 이렇게 시작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나 결정적인 약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치명적인 약점이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킬레스건이라는 것은 없습니까? 사람은요 누구나 다 아킬레스건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은 잘 참아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잘 참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어떤 부분은요 이 참는 정도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러한 종류의 일은 잘 참지 못하는 그런 인격의 아킬레스건도 있고요. 우리 육신의 아킬레스건도 역시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 건드리면 제가 형편없어지기도 하고요. 그 사람만 만나면 마치 내가 야수처럼 변하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당혹스러울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를 우리가 살아오시면서도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숙해진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빈도수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 이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도요 많은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창세기 20장에도 역시 아브라함의 아킬레스건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바로 앞장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아보았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롯을 구해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롯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롯에게 땅을 양보하기도 하였고요. 롯을 구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걸고 군대를 이끌고 가서 롯을 구출해 오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모로 볼 때 그동안 아브라함은요 신앙과 인격적인 면에서 많이 다듬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다시는 넘어질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모습을 보면 이 아브라함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시작점 초기의 모습도 아니고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떠났던 그 초기의 모습도 아니고 중기의 모습도 아니고 이제 곧 있으면 이삭을 아들로 얻게 될 인생의 마지막 때의 모습, 절정기라고 할 수 있을 때의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아킬레스건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숙한 지경에, 이삭을 낳을 정도로 신앙의 완숙한 지경에 이르러서 이런 실수를 범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보면서 다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지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예측되거나 예상되지 않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짓을 사람은 하는구나. 우리가 흔히 그런 말들을 하는 것 같아요.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여러분,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다.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 네 발 달린 짐승은 하지 않는 일도요, 사람은 합니다.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의 언어 생활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때는 야, 내 입에서 이렇게 덕스럽고 아름다운 언어도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아요? 반면에 어떤 때는요, 내 입에서 나오는 언어를 보면서 내가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추잡하고 추악한 말도 내 입에서 나오고 있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한 입에서 두 말이 나와요. 두 가지 열매가 한 입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는 알아야 됩니다. 내 모습 속에 고상한 모습도 있지만 반면에 추악하고 지저분하고 무너져 있는 모습 역시도 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실수를 함께 나누면서 나 역시도 이렇게 실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실수를 우리는 하지 않도록 힘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구성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창세기 20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 전체 스토리의 배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과 아비멜렉과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꿈속에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셔서요, 아비멜렉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8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의 책망,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책망하고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병명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7절부터 18절을 20장의 결론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 아래 거류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건너갔던, 거하였던 그랄이라는 땅이 어느 지역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통념적인 학자들의 생각으로는 이 가나안 땅의 가나안 지역의 최남단 땅일 것이다라고 이것이 공통되어진 추측이에요. 그런데 그랄 왕의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내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내 아버지는 왕이다, 이것이 아비멜렉의 뜻입니다. 근데 이 이름은요, 개인적인 이름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집트 왕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바로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왕을 부를 때 그냥 왕 이름, 제 이름 석자를 넣고 부르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바로 왕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비멜렉이라는 말의 뜻은요, 그랄이라는 나라의 왕의 직위를 나타내는 왕명을 아비멜렉이라고 합니다. 내 아버지는 왕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요, 반란을 통해서, 이렇게 쿠데타나 반란을 통해서 아버지가 왕이 되지 못하도록, 반란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왕의 이름을 내 아버지는 왕이다, 왕이었던 사람의 아들이 왕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왕명을 가지고 이렇게 직위를 내렸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랄 왕에 태어났던, 그리고 그랄 왕을 다스렸던 모든 왕들의 명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아내 사라를요, 누이라고 속입니다. 12장을 보셔도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게 돼요. 속임으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이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곤욕을 당해요. 그런데도 여기에서 20장에서 똑같은 상황을 아브라함이 자초하고 맞이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요, 이 12장에는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내려간 이유가 기근을 피해서 내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유를 정확하게 12장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기근을 피해서 내려갔고 거기에서 그 땅에 거주하기 위해서 거주하는 방편으로 애굽 왕의 신임을 얻어야 됐기 때문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20장에서는요, 아브라함이 주거지를 옮겨서 그랄로 내려간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뭐 때문에 내려갔는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11절 12절에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아내가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자신의 아내 사라가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12장에서 말입니다.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애굽 땅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를 데려가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남편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데리고 가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죽일 것이다, 아브라함을 죽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이 사라가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누이다라고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사람들의 위협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그래서 애굽 왕이 아내를 사라를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요, 12장에 아내가 너무 아름다웠다, 사라가 아름다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창세기 26장에 보시면요,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역시도 그랄에 갔을 때 아브라함이 범했던 잘못을 똑같이 이삭 역시 저지릅니다. 그때 26장 7절을 보시면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을 때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 역시도 자기 아내 리브가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이 사람이 내 아내다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이 리브가를 데려가기 위해서 자신을 죽일 것이다라고 이삭 역시도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과 그리고 창세기 26장의 이삭 역시도 자신의 아내가 아름다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20장에서는요, 사라가 아름다웠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또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했던 잘못을 똑같은 장소에서 누가 하고 있습니까? 아들 이삭 역시도 똑같은 장소에서 아브라함이 했던 잘못을 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자녀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했던 것을 자녀가 그대로 배워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면 여러분 본문 속에 나타납니다. 아무튼 그 20장에서는요, 사라가 이뻤다, 아리따웠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 그의 나이는요 25년 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25년 후예요. 그때는 65세였고 지금은 90세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 속에 사라가 아름답다는 표현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랄 왕이요 90살 된 할머니를 아리따워서 데려갔을까요? 예뻐서 데려갔을까요? 그랄 왕이 사라를 데리고 갔는데 왜 데리고 갔을까요? 이것이 추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 90살 된 할머니가 뭐 창세기 12장에 65살 할머니도 어떻게 아름답겠어요. 근데 이 20장에서 90살 된 할머니를 데려간 이유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이요 어떻게 추측했냐면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부리는 사람도 많았고 가축들도 많았고 종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굉장한 거부였습니다. 이 굉장한 거부가 그랄이란 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그랄 땅에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경제적인 목적으로 동맹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누이인 사라를 취해서 결혼 관계를 맺어서 동맹 관계를 맺으려고 했던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당시에 나라와 나라, 우리가 뭐 한중 수교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처럼 나라와 나라가 거래하고 무역하려면요, 왕의 자녀끼리 결혼을 했어요. 솔로몬이 그런 방법으로 무역을 확장시켰잖아요. 그래서 그랄 왕이 아브라함이 워낙 거부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누이를 아내로 맞이하여서 아브라함과 교류를 하려고 했던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일리가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요, 행간에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사라를 취했는가? 그라라 아비멜렉이 왜 사라를 아내로 맞이했는가? 이 이유가 정말로 중요하다면 성경에 나왔겠죠. 분명히 썼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성경 저자 모세는 쓰지 않았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사라를 아내로 맞이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고 추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성경에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랄 왕이 아내를 취하여 갔습니다. 사라를 데리고 갔어요. 아브라함이 왜 똑같은 문제에 넘어졌을까요?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삶 속에 개입하셨어요. 인간은요, 마치 양계장 속에, 이 제한된 구역의 양계장 속에 여러분 닭발 여러분 보셨죠? 닭발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는데 닭이 그 모래가 가득한 양계장 속에 막 이렇게 뛰어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이 없죠. 발자국을 보세요. 닭 한 10마리가 그 양계장 속에서 막 뛰어다니는 발자국을 보면요, 난잡합니다. 정신이 없어요. 방향을 알 수가 없고요, 향방을 알 수 없는 정신없는 발자국들을 사람은 만들고 있어요. 아무 목적도 없이 뛰어다니는 닭들처럼 우리는요, 수도 없이 향방 없는 발자국을 만들면서 인생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발자국을 정리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방향이 없고 향방이 없는 정신없이 난잡한 그 발자국을 정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역시 창세기 20장에서 어지러운 발자국을 찍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그의 발자국을 정리해 주신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느끼지 못했을지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자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삶을 정리해 주시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우리 눈앞에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 눈앞에는 헤아려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현몽하셔서 말씀하십니다. 3절과 4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이 여인 데려간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자이기 때문에 이 여인의 몸에 손을 대면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아비멜렉이요, 4절에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이것을 성경이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성적인 접촉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21장에서 여러분 이삭을 낳기 때문에 이삭이 아브라함의 씨이지 그랄 왕의 씨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 20장에서 분명하게 말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 접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을 이 저자는 집어넣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요,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에서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아비멜렉은요, 인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변명을 하면서도 아비멜렉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간음은 죄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간음은 죄라는 것은 나도 압니다. 하지만 몰랐습니다. 나는 정말로 이 사람이 누이인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자인지는 몰랐습니다. 아브라함도 누이라고 했고 사라도 그는 내 오라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있는 여자인지 정말로 몰랐습니다. 저는 알았다면 이렇게 간음할 행동을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라고 아비멜렉이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간음이 죄라는 것을 아비멜렉은 지금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가 몇천 년 전입니까? 5천 년 전인가 4천 년 전인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어요. 어쨌든 구약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도요, 간음이 죄라는 것은 분명했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간음이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회가 역대 최고로 음란한 사회라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도 간음이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요, 아비멜렉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속아서 이렇게 한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너를 범죄하지 않도록 내가 막아주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라를 범하는 것이 사라에게 범죄하고 아브라함에게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할 때 뭐라고 합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막 유혹할 때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한테?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디발에게 득죄하리이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보디발을 두려워하는 자였다면 보디발의 아내를 범했을 거예요. 요셉은요, 보디발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보디발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였을 때, 다윗이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경고를 하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은요, 밧세바에게 죄를 범했고요, 우리아에게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사람 앞에 있어요. 사람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사람 앞에 서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 모두는요, 사람 앞에 서 있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사람 앞에 있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그것을 기억할 때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그렇게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목회자가 바르게 목회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사람 앞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이런 변명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몰라서 그랬어요. 나는 몰라서 그랬다. 이런 변명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럼 아비멜렉이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변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변명하면 죄가 사라질까요? 정상 참작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랬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변명입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것도 죄예요. 모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죄입니다. 정말 성화를 꿈꾸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알고도 짓는 죄 가지고 고통스러워하지만 모르고 짓는 죄 역시도 고통스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요, 성화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어요. 모르고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모르고서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모르고 짓는 죄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서 수많은 사람을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요, 목회하면서 이러한 죄를 많이 범했을 것 같아요. 모르고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내가 모르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모르고 교회를 힘들게 할 수 있고요, 모르고 서로에게 상처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깨닫지 못하는 죄가 있을 텐데 그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러한 죄를 내가 깨닫는다면 깨닫는 그 순간에 고통스러울 거예요. 나는 의식하지도 않았는데 남에게 상처를 주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억울한 감정도 우리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고통스러울 겁니다. 하지만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죄를 깨닫게 되면 행복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죄를 깨닫게 되면 회개하게 되고요, 회개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행복할까요? 회개할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호되게 책망을 받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을 보시면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세상이 교회에게 이렇게 책망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게 이런 책망 받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꾸짖어야 되는데 오히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꾸짖고 있어요. 목사가 무슨 뜻으로 그렇게 하느냐, 교회가 무슨 뜻으로 그렇게 하느냐, 직분자가 그리스도인이 무슨 뜻으로 그렇게 행하였느냐, 이런 지적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받고 있냐라는 것이죠. 세상 앞에서. 여러분, 겸허하게 우리 모습을 받아들이고요, 깊이 회개해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책망받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책망하는 교회, 세상을 책망할 수 있는 목회자,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가 이번에 그 생명의 샘과 지필위원들 모임 때문에 홍성에 내려가서 이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막 고르고 있는데, 요즘 그 목회자가 많이 부끄럽잖아요. 교회가 많이 부끄럽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잖아요. 음료수를 이렇게 편의점에서 고르고 있는데, 이 동료 목사님과 함께 고르고 있는데, 옆에 한 3-4명의 사람들이 막 이렇게 뭐 오징어도 고르고 뭐 과자도 고르고 휴게소에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우연히 딱 들렸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야, 요즘 목사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목사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개가 물어가도 모를 정도로 많어. 그 말씀이요, 귀에 확 들리는 거예요. 멀리 있는데도. 목사가 옆에 있는, 좀 제가 목회자인지 몰랐겠죠. 귀에 확 꽂히는 거예요. 정말로 목회자가 참 많죠.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안타까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에 대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모든 목회자를 그런 목사들로 도매급으로 여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도매급으로 취급하면서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로 진실하고 바르게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참 많아요. 정말로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목회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선배 목회자들이 정말로 많이 볼 수 있어요. 정말로 힘들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타락하지 않고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고 하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생명까지 주면서 모든 것을 바쳐가면서 목회하는 그런 목회자들 정말로 많다라는 것이죠. 목회자를 지나치게 높이는 것도 잘못이지만요, 목회자를 지나치게 박대하는 건 역시도 잘못입니다. 목사를 무엇으로 판단할까요? 메시지와 삶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목사가 전하는 메시지, 그것과 그의 삶으로 성도는 목회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냥 함부로 폄하해서 판단해버리고 그냥 도매급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요, 아비멜렉의 책망을 받았을 때 자신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이유를 말합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결론지어요. 그래서 내 아내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 같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를 죽일 것 같다.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근데 8절에 보시면 두려워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8절에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되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8절은 무슨 내용입니까? 아비멜렉이 꿈속에 하나님을 만나서 현몽해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셔서 사라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이 사실을 아비멜렉이 종들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종들이 듣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아내를 두이라고 속였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비멜렉과 그의 종들이 하나님을 분명히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곳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결론 내린 아브라함의 그 행동은요, 섣부른 판단이었다라는 거예요. 경솔하고 섣부른 판단이었습니다. 자신의 예상이 결론으로 비약해버린 것이죠. 자신이 머릿속에서 굴린 통밥이 결론으로 비상해버린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런 실수 많이 하는지 몰라요. 한 사람을 판단할 때도요, 중간을 너무나 생략해버려요. 점프해버려요. 누구는 이렇더라, 저 교회는 저렇더라, 이런 얘기 한번 딱 듣고 중간을 다 생략해버려요. 우리가 판단도 필요하지만 항상 여지를 남겨둬야 합니다. 내 판단이 상당히 제한적인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상당히 제한적인 것이다. 다른 정보를 알게 되면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고요, 사과할 수 있는 준비가 우리에게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섣부르게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섣부르게 이 그랄 땅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는 땅이야, 이것처럼 우리가 섣부르게 판단해 버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예단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자신 스스로 판단해서 잘못된 예단으로 자기가 판단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을 말할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말했어야 합니다. 사실은 내 아내입니다. 사라가 내 아내입니다.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잡하게 일이 안 풀려요. 우리가 전공법을 피하고 너무 우회로를 택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타성에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에 대한 좋은 글 한 가지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신승하 씨라는 분이요, 소설책에 쓴 내용인데요, 자신의 삶의 이야기, 겪은 이야기를 소설로 만든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하루는 집사람을 따라 중앙시장에 갔었다네. 시장 골목 한쪽 귀퉁이에서 팔을 팔고 계시는 할머니가 앉았는데 마지막 한 달이 남았더군. 앉아있는데 허리가 꼬부라져서 턱이 바닥에 닿을 것 같은 할머니였다네. 왠지 한 달 남은 팔을 내가 떨이해 주고 싶더군. 보나마나 집이 멀리 떨어져 있을 뻔한 할머니가 좌판을 조금이라도 빨리 거두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 우리 집사람도 내 생각에 동의했던 모양이야. 그래서 얼마냐고 물었지. 80원이라는 거야. 주머니를 뒤졌더니 마침 100원짜리 동전이 잡혀서 할머니 주머니에 넣어줬지. 벌써 할머니는 손을 비닐봉지에 놓고 집사람 손에 쥐어줬다네. 그리고 무심코 돌아서는데 할머니가 나를 부르더군. 거스름돈 20원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거야. 그런데 마침 10원짜리가 하나밖에 없으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길래 우리 부부는 괜찮다고 했더니 할머니가 한사코 안 된다는 거야. 낮에는 파 한 단을 100원씩 받지만 맨 마지막에 남은 이것은 질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100원에 받는다는 것은 경우에 안 맞는다는 것이지. 그 순간 나는 아차했다네. 그리고는 20원을 받았지. 집에 돌아오면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나 내 모습을 생각하게 되었다네. 참으로 부끄럽더군. 집사람도 무슨 생각을 골똘히 하더군. 그 순간 스스로 용납할 수 없는 20원을 절대로 받지 않았던 그 할머니가 그렇게 크게 느껴질 수 없었다네. 이보게, 우리는 얼마나 엉터리로 살고 있는가. 이 할머니가요, 낮에는 100원씩 팔고 있는데 밤에는 그 파 한 단을 100원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양심상 신선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엉터리로 살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임기응변이다,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슬쩍슬쩍 20원을 챙기면서 살아왔어요. 아브라함처럼 남을 속이는 방법을 선택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목회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깊이 자신을 되돌아보고 정직하게, 그리고 함부로 사람들을 예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